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수요 예배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보아왔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가득한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치열히 다투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보면요, 이제는 더 이상 외부의 핍박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문제가 이 초대교회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인 신앙에 대한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곧 오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우리의 육체는 마음껏 내 욕심을 따라 쾌락을 쫓아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일명 도덕 무용론자들이죠. 물론 이러한 가르침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신앙적인 공격을 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붙들어주는 내용의 편지를 오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당시 초대교회와 닮은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이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적 사조에 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바른 신앙의 중심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같은 복음을 받은 이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받았던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내적인 신앙적인 공격을 받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에는,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에는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던 사람들, 영생을 간절히 구하던 사람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압박했던 외부의 핍박은 교회를 힘들게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연단해주는 결과를 낳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핍박도 이전처럼 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앙으로 연단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의 모습대로, 성격대로, 성품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바뀌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좋은 의미로 말고 나쁜 의미로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도 저 인간은 못 바꿀 거야. 그런 사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신앙교육을 받아도, 제자훈련을 받아도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뀌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원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현재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은 무엇이냐? 이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됐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번역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현재에도 그 구원을 행하며 구원을 지금도 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주권이, 구원의 공로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믿음이란 무엇이냐? 행동을 수반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행동을 수반하는 마음의 태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마음과 행동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행동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잘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꼭 앞서 말씀드린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못 바꿀 거야 라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은 바뀌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까지의 삶이 정말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 나는 정말로 다윗처럼 그 말씀의 즐거움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저부터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며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비율을 따져보면 듣고 변화할 때보다 듣고 변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내 모습 가운데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정말로 세상의 철학에서 어떤 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영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왜 내 삶에, 내 행동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 왜 소망이 없어 보일까? 우리의 육신의 죄악은 왜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것일까? 우리의 신앙을 고민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그 변화도 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신성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을 거슬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성한 성품은 또한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도 바꾸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약 3달 동안 청년 한 분과 나이가 좀 있는 청년이었어요. 함께 사역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아르바이트처럼 교회 일을 청년분이 도와주신 거죠.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아주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포항공대 나오셨대요. 지금 뭐 이름이 바뀌었지만 아직 저에게 익숙한 건 포항공대인데 포항공대를 다 나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명문 학교예요. 들어가려면 정말로 어렵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그럼 좀 아깝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렇게 좋은 대학 갔으면은 저는 바라기를, 물론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성도님, 우리 형제님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기가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해외 원조 사업으로, 우리나라 원조 사업 국가 사업이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갔었다고 합니다. 최신 기계를 지원해주고 공장을 돌려 그 나라가 스스로 설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는 해외 여러 나라들로부터 이런 원조와 지원을 많이 받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들어갔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이것을 고치려고 한다거나 고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한다거나 하지 않았더래요. 다른 기계를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안 돼? 그럼 난 그냥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갈래 하고 자신의 가난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나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의 삶이 바뀌지 않겠구나. 사람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한번 생각했답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바뀔 수가 없겠구나. 세상의 지식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어디선가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며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분명히 바뀌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화분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화분을 심어놓고요, 자라나 안 자라나 지켜보십시오.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분명히 자라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마치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콩나물 키워보신 분 계시죠? 콩나물을 놓고 물을 부어요. 물이 잠깁니까? 아니요, 물이 그냥 그대로 쭉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또 부어요, 또 쭉 빠져나와요. 붓고 빠져나오고 붓고 빠져나오고, 나는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가 한데 지나가면 콩나물이 분명히 자라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죠. 제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의호야, 너 이제 조금 목사 같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달에 전화, 작년에 전화, 재작년에 전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런데 똑같은데, 제 친구, 아주 수년 만에 만난 제 친구가 저한테 말하기를 너 이제 조금 목사 같아졌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똑같아 보이는데 오랜만에 본 그 친구가 보기에는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실 것이다, 주실지도 모른다,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익숙해지도록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때만 나오는 것,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 이렇게 하죠. 어떤 기술을 한번 성공했다고 이거 성공했다, 이제 이거는 내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기술을 성공하면 10번에서 한 번 성공했으면 10번에서 3번, 10번에서 5번, 10번에서 10번 다 성공할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자신이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복은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또 하는데 쓸데없는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훈련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사람들에게 그런 훈련과 연단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베드로 자신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 자신이 그 변화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니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편지를 시작하며 그 연단과 훈련에 관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방법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도덕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윤리적인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그보다 중요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굳게 하는 것, 아니 내가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굳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굳게 하는 것이 더 먼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화의 속도가 죄송해요, 하나 넘어갔는데,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굳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속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느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에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게임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무언가 더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는 무언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으로는 뭔가 아쉽지 않냐고 우리에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밥부터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보약이나 건강식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식이나 이런 보약은 특별히 이상이 있거나 아프거나 기운이 없는 사람이 먹어야 약이 되는 거지, 건강한 사람은 오히려 그러한 영양식만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오히려 몸에 약이 아니고 독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을 부르심, 그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처음 듣게 되었을 그때,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더욱 힘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힘써야 합니까? 내가 힘써야 합니다. 나는 앉아있고 성령님 힘 좀 써보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힘쓰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애쓰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목이나 허리 다쳐서 기부스나 이런 밴드 같은 거 해보신 분 계신가요? 그걸 하면요, 이 목 근육이 다쳤을 때 그걸 하면요, 근육이 잠깐 쉴 수 있어서 목이 아주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편안하다고 이 치료의 과정과 상관없이 그걸 계속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걸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적당히 아픈 동안에는 하고 치료의 과정이 끝나면 이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병이 악화되기 때문이죠. 진짜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근육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이것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억지로 끌어 건져 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곳에서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 이방 나라와 이방 신앙들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거룩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그 신성한 능력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심어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삶이 범죄하는 자리에 가면서 성령이 역사하십시오라고 구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성령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나를 범죄하게 한다면 술자리를 멀리 하십시오. 술자리에 나가면서 성령님, 내가 이 술을 마시지만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시면은
나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그 모이는 자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모임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마음을 나누시고 권면하되 바뀌지 않는다면 그 모임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 모임에 여전히 나가서 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야기만 하면서 내가 이곳 가운데 있지만 주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성령을 심으려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제대로 심어야 제대로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눈에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걸음마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내 몇 걸음 떼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는 걸음마에 실패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걸음마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걸음마를 훈련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 넘어짐은 걸음마를 연습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넘어짐은 걸음마의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는 그것을 지나 자연스럽게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걸을 때에 오른발 왼발 무릎 올리고 다리 내리고 생각하면서 걷는 분 계신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걷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 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중에 후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성령으로 심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성령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지키기 위해 힘쓰십시오. 힘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같이 하여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